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준비하고 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번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 그를 이제 파수꾼으로 세우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올라 있으면서 낮은 위치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미리 보고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파수꾼은 없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 도둑이 없다면 문을 잠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도둑이 없다면 경찰도 필요 없고 도둑이 없다면 감시 카메라 필요 없습니다. 아주 치밀한 철저한 그런 어떤 경찰 시스템, 그 다음에 CCTV를 비롯한 보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도둑질 안 합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멋있는 것입니다. 그래, 파수꾼은 뭔가 위급한 상황, 나는 약한데 강한 적이 혹시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것을 미리 알아보고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파수꾼은 항상 높은 곳에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매우 힘든 일이죠. 올라갔다가 밥 먹으러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물 마시러 내려왔다 올라갔다 화장실 가려고 내려왔다, 이런 게 사실 힘듭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특수한 그 공사 현장에 타워 크레인, 아주 높은 크레인, 이런 곳에 이제 일하는 기사는 아예 올라갈 때 물을 여러 통 가지고 올라가고 도시락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주 불편하겠지만 거기서 용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하루 종일 뭐 월급을 많이 주니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죠. 그럼 네가 해봐. 그런 말을 하곤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파수꾼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위험하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파수꾼이 밤새도록 잘 파수를 해 주어야 나머지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맘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자, 적군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어진 상태고 지금 남왕국 유다가 멸망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망대가 있으면 파수꾼을 올려 보내서 바벨론은 북동쪽에서 오니까 그쪽에서 오는 길을 쳐다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슨 전자장비, 망원경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눈이 좋은 사람을 올려 보냈겠죠. 그나마 얼마나 충성스럽겠습니까?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 오겠어? 하면서 올라가자마자 드러누워 자버리면 파수꾼을 세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밤새 눈을 부릅뜨고 북쪽을 바라보아 봤자 바벨론의 병사가 오지 않더라도 또 북쪽을 노려보는 그런 충성스러운 파수꾼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의 군대를 보니까 그 군대의 규모를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들을 전부 다 합친 숫자보다 바벨론의 군대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파수하는 게 의미가 없죠. 수비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사실은 이 파수꾼이라는 의미는 적들이 오는 것을 미리 알아채서 백성들이 미리 대비하고 방어하고 또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의미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말 그대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떴을 때만 볼 수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회의석상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파수꾼의 말을 믿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미리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집행될 니누에라고 하는 도성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여러 범죄들, 가증스러운 일들을 중단하고 그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그 도성에 살고 있는 가축들까지 회개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들을 심판하려는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예정대로 심판의 불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서는 발견되질 않습니다. 그들은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예정된 하나님의 재앙을 얻어맞고 멸망되어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중단 없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니 망한 본인들만 손해인 것이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 우리가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어. 라고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너희들이 내 성전을 더럽게 했니? 내가 더 더럽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파수꾼이 되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과거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전에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고 그걸 아직 보고 듣지 못한 사람에게 일러줄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러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선지자니까 또는 파수꾼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들려주신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외치나
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행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십니다.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들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옮겨주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1차적으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라서 에스겔이 그 말씀의 내용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행동들, 움직임들, 그걸 보아야 되는 것이죠. 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이런 행동을 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로소 닫혀있던 선지자의 입이 열리면서 그 행위 예언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정말 답답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왜 절실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요. 이렇게 전해줘봤자 안 믿을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믿어주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극소수를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사업성을 검토해 봅니다. 투자를 한 다음에 충분한 수익이 발생될 것인지, 이 사업 아이템은 좋고 우리가 개발하려는 상품은 좋은 것이지만 이거 개발해가지고 팔아봤자 이득이 안 되는 것인지를 실행하기 전에 검토를 해봐요.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 돈 좀 벌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업성 검토를 해보았는데 돈은 안 돼. 좋은 일이긴 한데 돈은 안 돼. 그러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업성 검토 안 하셔요. 야, 한 명 희생해서 10명 살릴 수 있는 거니? 아니요. 100명 희생해서 1명 살릴 수 있는 건데요. 그래도 해. 한 명 살려야 돼.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리석고 욕심이 많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의 행동, 그 사랑과 자비의 행동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크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에 무슨 그림을 긋고 무슨 이렇게 철판을 가져다가 어디다 세워놓고 이런 걸 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토판 앞에서 390일은 이쪽 편으로 누워서 그 토판을 바라보고 있고 40일은 반대편으로 누워서 그 토판 쪽을 바라보아야 된다. 390일, 40일 하니까 430일인가요? 그 430일 동안에는 음식을 이렇게 먹어라. 그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토판을 가져왔습니다. 토판은 간단히 말해서 진흙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흙판입니다. 진흙판을 가져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쐐기문자, 파피루스 같은 걸 꺾어서 그걸 콕콕 찍습니다. 그럼 찍혀져 있는 모양이 말랑말랑한 진흙에 콕콕 찍히겠죠. 그대로 굳으면 그것이 하나의 문서가 됩니다. 그렇게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토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토판 위에다가 한 성읍을 그리라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정밀하게 그리라는 것은 아니겠죠. 축소해서 마치 지도, 약도를 그리는 것처럼
그 토판 위에다 성읍을 하나 그리는데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그립니다. 그래 놓고서 그 성이 전쟁 중에 에워싸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 주변에 적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해라. 모델을 만들라는 것이죠. 토판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주변에다가 마치 높은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성퇴는 아주 바윗돌 같은 돌을 집어 던지는 기계예요.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큰 돌멩이를 던지면 그것이 날아가서 성벽을 때리죠. 성문을 때릴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성문이 깨지고 부서지고 성벽이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밀려 들어가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고, 그런 공성전을 위한 기구가 공성퇴인데, 그런 것들을 조그맣게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성읍을 이렇게 에워싸라는 것입니다. 에워싸고 철판을 가져와라. 철판을 가져와서 그 성읍과 너 사이를 담장처럼 세워가지고 막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죠? 어린애 소꿉놀이도 아니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차, 2차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들어갔지만 그때는 막 불 지르고 불태우고 죽이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성퇴를 두르고 뭐 이걸 왜 하는 거지? 바벨론도 이렇게는 안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그런 방법으로 깨져서 무너지고 함락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이 행위들은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으로,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다윗 언약이 있잖아.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 거기에 언약궤도 있거든. 우린 절대로 안 망해 라고 생각하는 놈들아, 잘 봐라. 니들을 망한다. 언약궤 깨지고 성전 무너지고 다 죽는다.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 사람 입장에선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심지어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왼쪽 편으로 390일을 누워 있어라. 말씀의 의미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390일은 이스라엘의 범죄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그보단 작은 나라니까 40일을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해서,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아마 에스겔은 실질로 이 기간 동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390일은 그 토판에 예루살렘하고 철판하고 공성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 390일 동안 계속해서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하루가 1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 연도만큼 범죄를 한 것이고 그렇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범죄했고 남한국 유다가 범죄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한국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다 망해도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철저히 에워싸인다.
에워싸인다는 말 속에는 철저한 고립과 단절입니다.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죠. 그런데 이 고립과 단절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모든 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끊었나 봤더니 아담이 끊었어요. 하와가 끊었어요. 그렇게 단절되고 나니까 위험해집니다.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죽어야 되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시장에 아무리 재미있는 볼거리가 많고 아무리 맛있는 먹거리가 많아도 엄마의 손을 놓치고 나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손을 다시 잡으면 뚝 눈물 그치고 엄마 이거 사줘. 엄마 저거 좀 구경할 수 있게 해줘.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단절되다가 멸망했고 유다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번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단절되면 멸망하는 겁니다. 우주선에서 우주인이 생명줄, 그 생명줄로 전기, 통신, 에너지, 그 다음에 산소 이런 것들을 공급받고 우주에 떠다니면서 작업을 합니다. 우주선도 수리하고 샘플도 채취하고. 근데 그 줄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도 공급받지 못하고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고 통신도 끊어지고 죽는 겁니다. 단절은 죽는 거예요. 손가락이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끊어졌어요. 끊어지면 몸통이 죽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죽는 거예요. 왜? 혈액도 공급이 안 되죠. 신경도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손가락은 괴사되어서 썩고 죽는 것이죠. 재빨리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재빨리 봉합을 한다면 아주 어려운 작업이지만 혈관을 연결하고 신경을 연결하고 근육을 연결하고 뼈를 연결하고 피부를 연결하면 그러면 흉터가 남고 재활하는 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나마 연결되어야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때를 단순히 잔다고 말하기에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작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절대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렇게 430일을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누워서 그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 그려져 있는 그 토판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의 음식은 이렇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떡을 먹어야죠. 떡은 뭡니까?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뭐 이제 여력이 되면 거기 물 말고 기름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구워서 과자를 만들어 먹고 떡을 만들어 먹고 전병을 만들어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밀가루뿐 아니고 여러 가지 곡식들을 집어넣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곡식을 넣어서 떡을 만드는 이유는 이게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부족하니까, 밀이 부족하니까 다른 걸로 채워서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떡이 잘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맛도 없고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양이 부족하고 먹어야 될 사람을 많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곡식들을 다 섞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무게를 달아서 먹으라고 했는데 이 무게를 오늘날 무게로 환산을 하면 너무나 적은 양이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끼 식사로 세 끼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한 끼 식사의 양으로. 밥 공기 한 그릇으로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구울 때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불을 피우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냥 장작으로 불을 피우는 게 아니고 인분을 써라. 인분 사람 똥입니다. 사람 똥으로 그 떡을 구워라.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장작과 함께 사람 똥이 타면서 그 끓음, 그 더러운 것이 다 떡반죽에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더러워서. 부정해져서 못 먹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이렇게 포위될 것이고 너희들은 결박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네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곡식이 부족해서 이거저거 섞어서 겨우겨우 먹는데 그나마도 충분히 못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부정한 것을.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갑자기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면 예썰 예썰 했던 에스겔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합니다. 반항은 아니죠. 자세히 보면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공부할 뿐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며 살았는데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걸. 인분으로 구운 걸 먹으라니요. 하나님, 저 부정한 걸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좋다. 인분 대신 쇠똥을 쓰는 것을 허락한다. 쇠똥으로 떡을 굽도록 해라. 쇠똥으로 굽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분보단 좀 나은 것이죠. 사람의 그 변은 냄새도 나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건데 소똥 같은 경우는 소가 풀을 먹는데 그게 충분히 소화가 안 돼요. 여러 번 되새김질을 했는데도. 그 소똥 마른 거 보면요, 냄새도 별로 안 나고요. 물론 나지만 사람 똥에 비해서. 그리고 그 말라 있는 걸 보면요, 지푸라기를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은 거예요. 지푸라기.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몽골 지방 같은 곳에 가면 이제 쇠똥 마른 거를 모아요. 아유, 더럽게 그거 뭘 모읍니까? 냄새도 많이 안 나고 그게 없으면 저녁에 추워서 얼어 죽는데 연료로 쓴답니다. 그래 이제 쇠똥을 마른 거를 떡을 굽는 데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징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을 것이다. 너희들은 두려워 떨면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떡과 물이 부족하며 두려워할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다 망해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진노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죠. 옛날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으로 한정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신실한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캄캄한 밤중이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 그들에게는 멸망이 예고되고 있고 그 멸망은 아마 취소되거나 연기되지 않고 예정된 날짜에 집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취소시키지 않고 멸망이 그대로 진행되되 당신의 백성들은 그 멸망과 함께 죽지 않도록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는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실 것입니다. 저희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죄가 너무 많아서 물로 심판하기로 하셨는데 아이고 노아가 있잖아. 노아가 있지만 물로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노아는 특별한 방법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거기 롯이 있잖아. 롯이 있는데 불로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정대로 집행되었고 롯과 그의 가족들만 특별한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이고 난 피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 피할 수 있으면 재미나게 불구경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해야 되고 여전히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해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시며 믿으시며 준행하셔서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